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 뒷사람을 향하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로는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네 집이나 동네 이렇게 옆 동네 집에 가보면 꼭 들어간 입구에 나무로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가화만사서 이렇게 써 있어. 그런 걸 참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저 뭔 말이지? 우리가 인생이 한 살 한 살 우리가 이제 녹아지면서 또 인생이 많은 것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인간들은 그래 평안이 제일이지.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 다리 쭉 뻗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여자분들 제가 우리 집사람 손이 좀 아파가지고 부엌에서 조금 도와줘봤어요. 진짜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집에서 밥 3번 다 찾아 먹는 놈은 놈이요, 놈. 거기다가 간식까지 얻어먹는 새끼로 바뀌어. 옛날에는 혹시 시골서 일하면 참까지 준 거 아세요? 저는요 진짜 설거지 진짜 조금 도와준 것도 야 여자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거기다가 애 업고 안고 똥기저귀 가르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 도시락 5개, 7개, 8개 샀잖아요. 그러면
상상이 가세요? 정말 우리 젊은 성도들 엄마에게 잘해야 돼. 그리고 나도 원 플러스 원이잖아. 아빠에게도 좀 잘해. 참 우리 남자분들이 그래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야! 집구석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 무식도 상무식이요. 그런 놈이 있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냥 기시함을 올려버려. 또 이제 우리 남자들 또 삐져. 좁쌀만 해가지고. 또 목사님은 여자 팬이라고. 그럼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는 거.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집에서 밥하고 이 주부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중간 라인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자, 우리 남자들 자, 어깨 피시고 목사님 나 연봉 8천 넘어요. 손 들어봐. 없어. 그만큼 가정주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제 좋아 죽는다 우리 여자들 좋아 죽어. 그럼 남자들도 마찬가지. 위에서 짓누르고 밑에서 치고 내려오고 그 경쟁사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남자들이 힘들어요. 나이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반말 들어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조금 못하면 삿대질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월급을 받아서 갖다 주니까 쓰는 여러분들은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요즘은 월급이 다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월급날만큼은 고생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이거 수준 높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수준 높은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아 어디 있어?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게 하셨다면 그분이 할 말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초청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소낙비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이 덮인 것은 물 한 번 안 들어간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복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제가 종종 그 끝부분에 이런 말을 써서 보내신 분이 계세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더구나. 네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속상해할 때, 억울해 죽을 뻔할 때, 네 인생의 좌절과 낙심 속에서 뿌리째 흔들릴 때, 막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린다 할 때 네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했어. 여러분, 오늘 올 때 무거운 것들, 오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져온 여러 가지의 속상한 것들, 마음에 분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 다 버려놓고 저 예배당을 나갈 때는 가벼움으로 주님 손 붙잡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이렇게 인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구도 나를 몰라준 줄 알았는데, 내 속을 누가 알까 그랬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찾아. 내가 가서 만나줄게. 너 새벽 2시, 3시에 나 불러. 내가 네 부름에 응해줄게. 그리고 너 그 짐을 나에게 던져. 내가 지고 가줄게.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그 은혜에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젊음을 바칠 만큼, 아낌없이 드릴 만큼 값진 일을 발견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 알아 내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을 여러분 발견했을까요?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감동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 뭔가를 여러분 발견했을까요? 하나뿐인 생명, 한 번 사는 일생을 내 세상의 성공과 출세보다 더 귀한 줄 알아 그거에 뭔가 올인하고 싶은 그 뭔가를 혹시 여러분들은 발견한 거 있는지요? 아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서 차를 한잔 하거나 빵 한 조각을 나누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거나 함께 운동을 하거나 함께 일을 할 때 시시탐탐을 기회를 봐서 그 너무 좋아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그 무언가 여러분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에서 보면 지식과 학벌이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특출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문과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분명히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너는 따놓은 당상이야. 모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한테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 사람들은, 그 집안의 어른들은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이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교인으로서 그 종교의 열정과 뜨거움은 이등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자기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요?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부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내가 병상에 누워서 병과 씨름하고 있을 때 어떤 뭔가 갈등과 미움과 증오에 이글거리고 있을 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였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절망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좌절과 낙심과 패배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것을 내놓을 만큼, 여러분의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여러분 포기할 만큼,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여러분 정말 내놔도 당당할 수 있는 그것을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의 제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의기양양하여 유대인의 종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잡아 죽여버릴 거야. 저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니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니요 그럴 거라고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 예수라는 분이 사울 앞을 막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보지 못한, 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어서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는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러니? 예? 당신이 누군데 저를 알지요? 당신은 어떤 분인데 나는 당신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 제 이름을 아는 거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예? 당신은 얼마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질질 끌려갈 때 반항 한번 못했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아낙네들과 남정네들이 돌을 던졌을 때 피하지도 못하고 다 맞으셨잖아요. 당신은 그 법정에서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잖아요. 당신은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그 비참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쇠못에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그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 어린아이 여자들 아낙네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당신은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당신이 예수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미 죽었잖아요. 당신 가짜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가 맞다.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지. 근데 나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은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사기잖아요. 똑똑히 봐라. 이 앞에 있는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예수란다. 거기서 사울이란 청년은 완전히 깨져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화기, 학문, 실력, 지식, 가문, 여러분 성공 따놓은 당사, 그는 분명히 나가면 적어도 국회의원, 여러분 대학 총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폐쇄물로 여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정도로 안 돼, 이 사람은.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멀게 해버려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가문으로, 능력으로 자기 눈 못 떠요. 의학으로 안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사람은 가장 힘든 기간이 3일이잖아요. 그래, 나 같은 소경이, 나 같은 맹인이 앞도 보지 못한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하여 눈이 벗겨짐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눈을 멀었다가 다시 뜨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래,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사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그는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자기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만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직 나의 소망, 오직 나의 기쁨, 오직 나의 자랑, 오직 나의 전부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유대교의 열성 분자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웃었어요. 저놈 사울 아니야? 참나 웃긴다. 야, 엊그제만 해도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 놈 아니야? 야,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것들 다 고소하고 그런 놈이 아주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닌다. 세상 별꼴이다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 출입만 하지 마시고요, 나 예수 몇 년 믿었다 말하지 마시고요, 나 성경 몇 돈 읽었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제자훈련 어디까지 했다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상품은,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상품을 통하여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 묻어나서, 나의 생활에 묻어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를 경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놈 윤민이 옛날 그런 애 아니었어? 윤민이 옛날에 그 사기친 그 애 아니야? 그 윤민이 옛날에 그 거짓말 그 잘한 그 애 아니니? 야, 그 옛날에 그 윤민이 그 사기꾼 그 애 아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져? 나 그애 깜짝 놀랐다. 야, 완전히 바뀌었어. 너 혹시 들었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던데, 왕성교회 나간다고 그러던데,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왕성교라는 이름이 전도지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친구 동료에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니 친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여러분 그 세상의 성공과, 그 세상의 영화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라고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를 수 있는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8장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장에선가, 어느 길목에선가 이 사울이 정말로 만났던 그 다메섹의 도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여러분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여러분의 성공관과 행복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무언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그 만남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강로송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양 한번 부르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닦을 수 없네. 영죽은 내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 선교팀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데살로니라는 도시, 여러분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는 빌립보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다. 기억나시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만 못했대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만큼 강하게 나타났던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 헬라인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나는 그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기부인들이, 기족의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자, 여러분 해당의 지도자들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뚜껑이 열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죽이려고 시장 바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그 사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소식을 알고 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3주밖에, 아주 짧은 기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바울을 돕는 동력자, 자기 집에 모셔다가 공개하며 여러분 극진히 대접하며 그 바울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위기에 빠져 있는 그 바울을 야밤에 피하게 해주는 이 야손과 같은, 나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핵심이 되시고, 야손과 같은 놀라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제가 여러분에게 시기와 질투 이야기를 했죠.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다? 시기, 질투하여.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최초의 인신매매 조직이 되었는데 왜 요셉을 팔아먹었다? 시기, 질투로. 여러분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쭉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유대인 회당이 문제가 생기네요. 돈줄이 막히게 생겼나요? 자기의 밥줄이 끊기게 생겼네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결국은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지요.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밤중에 여러분 도망을 가서 어디에 정착을 해요? 베레아. 따릅시다. 베레아.
자, 우리의 어떤 평범한 눈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기본 상식으로 보면 바울이 무서워서 도망갔는가 봐, 바울이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빨리 갔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장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단명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살 인생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이런 악질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가 심겨졌고,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지어졌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급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심지어 시기 질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용되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막 화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분명히 계획한 것들이 어긋났겠지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겠지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한번 빗대어서 조금 비껴가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그를 몰아붙여서 베레아에 도착해서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보다 더 훨씬 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고난 당할 때 힘들었지.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지. 내가 물질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내 인생이 진짜로 정말 나락에 떨어졌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은혜였고, 그때가 기도했고, 그때가 주님을 진하게 만났고, 그때가 내 심령이 정말 올바를 때 서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자,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봐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3절로 할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느냐 하면 바울은 예수밖에 안 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놈이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이사랴 황제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 없대요. 가이사 써 있잖아요. 저기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제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데요.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저런 놈 여가 있어야 되겠어요? 쫓아버려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막 발작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일까지도 동원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악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그 거리를 제가 이제 어제 많은 책도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보고 봤더니 좀 키로가 틀리더라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근데 저는 70kg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데는 80kg, 어떤 데는 100리, 어떤 데는 40kg, 막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70kg라면 이 당시에 교통이 걷거나 낙타를 타거나 아니면은 좀 길이 괜찮다거나 말을 가지고 아니면은 배를 가지고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멀다 아주 멀다. 아주 먼 거리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이동을 해서 베레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왜 왔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나리 보따리 지고 하나 지금 도망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조금 쉬어야 돼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바울은 그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똑같이 해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을 끌어다가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갈보리 언덕에 죽였던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로 갈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지금 비교가 나오죠? 지금 아까 방금 말해도 3주밖에 없었는데도 데살로니가에게 복음의 열매가 대단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11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을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진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가 진짜인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성경에서 찾고 연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베레아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저 말이 진짜 사실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진짜 꼭 맞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왜 이단에 빠져요? 왜 잘못된 종교에 빠져요? 그냥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 선교팀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날마다 성경을 퍼서 상고했다, 그렇게 말해요. 상고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의 근거로 맞는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해당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무슨 복음을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했던 사람이 누구다?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베레아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뭐예요? 마음이 너그러웠다. 마음이 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믿지 않고 상고했대요.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것에 신사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사적이란 말이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고상하다, 선량하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을 한번 직역해 봤어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신사적이란 말을 내가 4가지로 뜻을 해가지고 시작. 심성이 좋고 인간됨의 바탕이 좋은, 편견이 없는, 강한 욕망과 육체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순한 동기가 없는,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아무 때나 끼어들거나 즉흥적이지 않은. 자, 첫 번째 보니까 신사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심성이 좋고 인간됨의 바탕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사적이야, 그래요. 자,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면을 보려고 애쓴대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요, 그 대화를 잘 들어준대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됐어 하지 마 하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참아준대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시작. 이 동네는 이야기 안 해. 이 동네도 시작. 옆 사람을 물어봐요. 당신은 신사적이요, 비신사적이요? 아니, 신사적이요는 부드럽게, 비신사적이요 악센트를 높여야 돼. 당신은 신사적이요, 비신사적이요? 시작. 두 번째 보니까요, 신사적인 사람은 뭐가 없대요? 편견이 없대요. 여러분, 편견이란 말을 제가 한번 좀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자신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 있죠. 뭐가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 편견이 있는 자는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진리에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고집이 있대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내가 오랫동안 만나봤는데 편견이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함께 이스라엘을 가고 오신 분들 차를 쭉 가다 보면 갈보리 언덕에서,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언덕에 차를 잠깐 세우면서 이야기했어. 여기가 예수님의 땅 비유라고. 기억나요? 땅 비유.
여기는 돌짝밭, 가시밭 해가지고 조금 넘어가면 여러분 놀랄 거를 가지고 대지에 쫙 이렇게 가봤어야 알지. 선전 보면 설명할 길이 없어. 아쉬워. 남자 선전 있어.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대할 때 베레아 교인들은 뭐가 없이 편견 없이 고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욕망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사적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받기보다 대접해주고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고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사람들 앞에서 알아주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잘 챙겨주려고,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들어봐요. 내가 지금 신사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친절해.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싶어. 누군가를 막 인정해주고 싶어. 막 누군가를 알아주고 싶어. 누군가를 막 챙겨주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한 사람? 시작. 그냥 신사면 다 맞다니까. 양복 입으면 신사요? 빈대떡 먹으면 신사요? 아니잖아.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시작.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뭔 말하는데 됐어 됐어 야 하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 아니 미안해, 연속극에서 꼭 이런 남편이 있잖아. 여자들 지 말 쫙 하고 남편이면 다 알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자, 이런 사람은 아까 신사적인 사람, 신사적이에요는 부드럽게 비신사적. 알죠? 옆 사람하고 당신은 신사적이에요, 비신사적이에요. 시작.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오라고. 시작.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잡아요.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어떤 뭔가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친절과 배려와 나눔과 섬김이 몸에 배어서 내가 꼭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참 저분은 뭔가 있어. 뭔가 달라. 그래서 누가 그래? 아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아, 그랬구나. 그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지 말고 두 손만 들고 표현해봐. 손 내려봐.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아주 아재 야유회에 가서 뭘 먹을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아직 돈을 줬는데 부족하지는 않을까, 막 사람 도우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서 준다겠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은, 베레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뭐 했다? 상고했다. 뭐 했다? 자, 함께 읽어봐요. 밑에 시작. 전한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했을까?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했어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내가 이런 좋은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네. 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었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손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강한 역사는 핍박도, 고난도, 무서움도, 두려움도, 여러분 세상 정치, 제조, 법, 전통 따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은, 여러분 기독교 한국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을 때 가장 기독교가 많이 부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IMF 때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잘된 사람은 없고 참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우리 모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때가 전도하기 좋은 때요. 이때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요즘 우리 여자분들 잠이 안 와가지고 하얀 거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먹지 마요. 잠이 딱 안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필사하라는 성령의 뜻이구나. 그 성경을 펴요. 컴퓨터 치지 말고 컴퓨터 치다 보면 또 다른 거 보잖아. 그래서 진짜로 틀리잖아요. 수정액 지으시고 그러던 어떨 때는 몇 줄 쓰다가 주무실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진짜로 3장 4장 쓸 때까지 안 잘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필사를 요구한 거는 저희 교회에서 암 환자가 성경 필사하다가 암 고치신 분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쓰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생활터전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럽 선교팀들 가운데 우리 김주왕 집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주차장에 항상 이렇게 주차하고 계신 분. 그분하고 함께 호텔에서 수영장을 가게 됐어요. 우리 남자들 몇 명이. 우리 이금영 장로님이 다리가 불편한데도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이. 근데 또 이 장로님은 또 주왕 집사한테 상대가 안 되더만. 주왕 집사는 딱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물개야. 한 번도 안 쉬고 3번, 4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어벙하게 생겼잖아요. 운동하고 거리가 멀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이리 와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냐고 물었더니 2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배우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늘어나가지고 저는 수영을 해요. 무슨 수영을 해요? 지 맘대로 수영이요. 아무리 손을 져줘서 10m 가니까 끝나버리더라고. 저렇게 웃고 있는 영주 집사도 수영 못해요. 나는 거기서 깨달은 거 하나가 뭔지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구나. 자세가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의 권사님 우리 딸님이 송원이가 있는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좀 준비성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한번 가슴에 손을 대봐요. 좀 따라해 보세요. 자, 예배를 준비하자. 토요일 날 잘 들으세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입고 갈 옷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생기는 것은 시골 농부처럼 생겼지만 저는 속옷을 이틀 입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일날 항상 속옷부터 항상 준비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해주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옷을 뭐 입고 갈까? 가방은 뭐 들고 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만큼은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좀 머리도 좀 감고 그냥 머리가 떡칠해가지고 오지 말고 준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 그분만 오면은 2부도 딱 끝나.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 너무 아주 진짜 그분은 일편단심 똑같아. 3부도 똑같아요. 꼭 그 애가 들어오면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15분 20분 전에 먼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3번째 답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경청하고 말씀에 아멘하자.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제 그랬는데 제가 요즘 이제 핸드폰을 좀 안 보는 습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 핸드폰은 뭐 안 나오고 보다 보면은 한 5분 보려고 하는데 30분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핸드폰을 아예 놔두고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해요. 여러분 핸드폰은 30분, 1시간, 2시간 안 본다고 지구 종말 안 해. 이해가 되셨어요? 좀 기도도 좀 하시고 말씀도 좀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런 강남의 소망교회로 아주 크게 목회를 하시던 우리 각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여기 학교 학장도 하셨는데 제가 그분 설교집에서 이거 보고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듣는 유형이 자기네 교회 보니까 네 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우리 교회도 똑같아. 첫 번째 모래시계형이 있대요. 모래시계형은 그냥 있어 다 빠져버려? 대답을 해요. 그냥 있어요? 빠져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남는 것 없이 다 버려버려.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오늘 설교 주제 아유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두 번째 스펀지형이 있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뭔가 은혜도 받고 뭐가 막 아멘도 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온 상태로 그대로 가버려. 스펀지 이렇게 싹 주무르면 쭈그러졌다가 다시 놓으면 어떻게 돼?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세 번째 체형이 있대. 저 아시죠? 체. 예? 체를 막 들게 되면 필요한 것은 밑으로 떨어지고 필요 없는 것은 거기 남지요. 아 그래 안 해. 은혜로운 설교는 다 버려. 이거는 김 집사가 드려야 돼. 이건 이 집사. 아따 이건 김 장로가 드려야 되는데 안 왔네. 그러고 하고 있다가 어떤 말에 딱 걸려가지고 저건 목사님 나를 때린 거야. 그래서 뭐 삐지고 시험 들고 지구가 종말하고 그런 분이 체형이래요. 소망교회 그런 교인이 있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아요. 자 오늘 2부 때도 좀 띄워줘 봐라. 강대상을 당겨가지고. 아니 좀 이따 띄워줘. 강대상을 당기라고. 그렇지. 여기 가만히 여기 보세요. 혹시 옛날에 이렇게 탈곡 이렇게 하면 이렇게 쌀 빠진 거 기억나요? 이것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럼 아까 그림을 다시 띄워줘. 정미기형 아시죠? 벼 갖다 집어넣게 되면 껍데기는 다 빠지고 하얀 쌀이 나오는 거죠? 정미기형.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벗겨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료받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옥토가 돼요. 우리 말씀을 좀 들을 때 집중하시고 핸드폰 좀 보지 마시고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내 영이 살아요. 말씀이 아멘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가 변화가 없을까? 딱 하나요. 말씀 들을 때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제가 사도에 이제 거의 저를 빼놓자 거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여러분 정돈 되셔요?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데 조금 덜 졌어. 왜냐하면은 내가 미숙이 이야기를 저 건너편에 미자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비가 와. 에이 다음에 가서 할 거야. 내가 영식이 욕을 좀 해야 되는데 까를 비로 가야 돼. 까를 비로 가야 돼. 요즘은 이놈의 핸드폰이 정말 우리에게 좋기도 하고 유익되지만은 이 핸드폰이 제 원상지야. 나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처형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지금 바깥에서 듣고 있어요. 아니 막 통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안 끝나서 문을 열고 여보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 그랬더니 저를 보세요. 쉬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있으라는 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1시간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지. 그랬더니 봐요.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큰 비계 있지요. 그 비계를 놓고 이 손을 잡으니까 힘들잖아. 비계를 꽂아놓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있어. 당신들도 그러잖아.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응 언니 끊자. 성희 아빠 와서 또 다음에 뭘 또 다음에 이야기 다음에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도 왜 성경은 안 봐요?
10분만 줄여가지고 침상에서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를 보세요. 뭔 말 하려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어디 갔어? 베레아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죄를 져. 키로가 아까 몇 키로라고 했어? 70km까지 가가지고 죄를 져. 이것이 악한 영의 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량해요. 우리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나는 영혼을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비전을 주는 일에는 2박 3일 동안 해야 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마운드샵. 그럴 때마다 입을 침묵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해서 그를 향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좀 친한 목사님, 가까이 있는 목사님 오늘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니 어떻게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은퇴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리도 아프다고 이 안에서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고 이발소를 가는데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제 떠난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시작한답니다. 떠나는 목사님 목회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온 목사님 강구를 딱 시작할 때 제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서 거울 보고 와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강주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교회마다 강대상이 푸른 초장 맑을 물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끼고 제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 일터에서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누군가를 깨트려버리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욕하는 인생은 멈추시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회사를, 가정을, 일터를, 모임을 등등을 일으켜 세우고 잘되게 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도구로, 세우는 도구로, 잘되게 하는 도구로,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이 주시는 그 이끄심과 붙드심과 그분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는 복이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1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연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야유회를 간 우리 모든 팀들에게 안정과 은혜와 웃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